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부제고 원제는 레위 언약의 파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라기 세 번째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보면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가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여름성경학교 이런 걸 한다고, 그렇죠? 막 동네 다니면서 아이들 막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막 사탕도 주고 우리 여름성경학교 한다, 얘들아 모여라, 그럼 막 모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7살 무렵에 그렇게 해서 교회로 처음 간 기억이 납니다. 7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오랜 시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언제부턴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 저 혼자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집에서는 나 혼자 믿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언제 처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혼자서 예수를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네 아주머니가 이렇게 오셨거든요. 동네 아주머니가 이렇게 오셔서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전도를 하셨죠. 예수 믿으라, 이렇게 전도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에게 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병수야, 너도 예수 믿니? 이렇게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묻자 제가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 혼자 구원받으면 안 되고 어머니 아버지도 구원 받으셔야 되잖아.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저의 평생에 이렇게 뇌리에 박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나는 이 집에 선지자로 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죠. 교회 가면 가장 먼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잊지 않고 항상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친척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인데, 하나님, 저들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들, 저들도 나처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기도 때마다 잊지 않고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떤 가족 구원에 대한 이렇게 절망의 때가 많이 왔죠. 굉장히 많이 올 때마다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부터 저에게 누군가 당신의 소원이 뭐냐,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저는 항상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선교사로 보내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양보하고 많은 것을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뇌리에 꽉 박혔습니다. 꽉 박혔고,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모님을 구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되느냐, 그것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 가정과 가문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나에게 달려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넘도록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핍박들을 그런 하나님과의 다짐 속에 혹은 그런 믿음 속에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저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제가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바로 그 가정에 혹은 그 가문에 혹은 직장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렇죠? 믿지 않는 가정에, 믿지 않는 가문에, 믿지 않는 어떤 형제들에게 혹은 친척들에게 또 직장인들에게 우리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랄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한 사람과 그래서 특별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으시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름 수양회 때 이렇게 아브라함 보겠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온 민족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생명의 언약 혹은 평화의 언약 이렇게 말씀해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어떤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으셔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을 맺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레위입니다. 이 레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죠. 루벤, 시몬, 레위 이렇게 되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되죠.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레위는 그의 형 시몬과 함께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누이 동생이 있었고, 이 디나가 가나안 족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 울분을 참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을 가서 다 진멸하죠. 그렇죠?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다 죽여버리는, 멸해버리는 그런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레위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레위를 야곱의 12아들 중에 특별히 구별하셔서 이 레위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바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과 안위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레위화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대표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도록 하는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직분과 사명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절대적인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레위 지파와 맺은 이 생명의 언약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레위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받은 이 제사장 사명을 쉽게 생각하고 망각하며 가벼이 여겨서 결국에는 이 제사장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제사장 사명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가벼이 여기죠. 가벼이 여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이 제사장 직분을, 이게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들이 어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이제 막 나가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명을 저버린 패역한 레위 제사장들을 향해서 엄한 책망과 함께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3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당시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을 혼내시고 책망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들을 묵사발내고 계세요. 어느 정도로 하시냐면 이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시며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파기해서 다시는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들이 저버린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제사장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하나님이 이들을 이토록 책망하시며 저주의 말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제사장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가장 1차적으로는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그리고 신약의 제사장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과연 이들이 저버린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만국 가운데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나라 옛날부터 전래된 우리의 종교를 믿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을 믿었던 그 종교를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민족적인 종교가 있어요. 민족적인 종교가 있는데 히브리 민족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런 민족적인 종교가 아니야. 민족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민족적인 신이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구원하시는, 타락한 인간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 민족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는가? 그들은 민족적인 하나님으로 계시는, 민족적인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종국에 목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온 세상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는 세상에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았지만 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며 그 죄와 충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소멸하시는 불이시죠. 소멸하는 불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이런 죄인된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가지 제도를 한시적으로 제정하셨는데 그 제도가 바로 제사제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제사제도를 주관하도록 어떤 특별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들이고 그 레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를 그 피로 덮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서 보았다는 것처럼 성소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뜰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들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나아가고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을 지나죠.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몸을 찢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앞에까지 나아가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까지 나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궤 위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 법궤 뚜껑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법궤 뚜껑 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궤가 지금 신약 시대로 오면서 그 법궤의 모양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하튼 그 법궤가 그대로 신약 시대로 흘러온 게 이 강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법궤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시듯이 이 강대상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위에 제사장이 가지고 온 뭐를 흘려요? 피를 부는 거죠. 피를 부음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면 다 죽는 건데,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 다 죽는 것인데 죽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유화되세요. 유화라는 것은 마음이 사그러든다, 이런 뜻이에요. 유화되시고, 그래서 그 피를 보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래서 그 법궤 뚜껑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속죄소, 이렇게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세상에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그 피를 보시고 들으셔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시은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란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중보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도록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의 보로와도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 된 레위와 맺은 언약, 레위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생명의 언약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즉 제사장들이 깨끗하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제사장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로와도 같은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타락하면 민족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야 돼요. 군사력이 세야 돼요. 외교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설 수 있는데,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탁월한 외교력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부한 경제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그들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자, 오늘날로 말하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제사장을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며 또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 가운데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해서 제사장을 섬기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모든 복과, 그치? 모든 평강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느냐?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잘 협력을 해야 돼요. 어떤 협력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가 더 많은 시간들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협력하고 돕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생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개포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개포동이 집이 엄청 비싸잖아요. 막, 그쵸? 한 평이 막 1억씩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를 살았던 거죠. 13평짜리 아파트 전세. 사택이 13평인 거죠. 근데 너무 좁은 거지. 내 식구가 어떻게 살겠어, 13평에서. 더군다나 이분이 서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책을 막 그 13평 집에 막 다 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장로님, 제가 집이 너무 좁아서 안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이 더 있으면 사택을 13평에서 15평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왜 15평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말하기를, 제 책을 놓을 데가 없습니다. 제 집에 제 책을 놓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책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로인데.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런 장로와 함께 목회를 하는 이 목사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위임으로 갔는데, 위임이 청빙돼서 갔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이요, 목사를 잘 도와서 우리 사랑샘 교회가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제사장들은 이 중대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마음 자세를 바르게 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마음 자세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제사장된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이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하나님 편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 편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중보자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세운 중보자가 제사장이고,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오기 위해서 세운 중보자가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중보자의 사명을 함께 엮어놓은 것이 왕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중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이 기름 부어 세우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름 부어 세웠냐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세운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한 거예요. 분명히 중보자이기 때문에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을 살피기도 하고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기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중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모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두려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즉, 이 두려움은 아이가 아빠한테 잘못을 했을 때 아빠한테 받을 꾸지람이나 징계로 인해서 갖는 그런 정서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어떤 대상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공경해서 생기는 깊은 경건의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만나는 곳에서 있어지는 것을 경건 이렇게 말해요. 경외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들고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갖게 된 이 마음의 상태를 경외함 이렇게 말해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갖게 된 참된 회심의 마음과 그 회심의 마음으로 알게 된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와 은혜에 대한 이 반응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흠모함 가운데 있어지는 그 마음을 경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에서 어떤 자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가 양의 문을 통과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자여야 되는 거야. 만난 자. 근데 어떻게 만나냐면 일반 백성들과 달리 아주 깊이 만난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 된 자신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함으로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위대한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사도가 디모데후서 1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복음에 대하여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전도자로 목회자로 사도로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말하죠. 같은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자신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가짐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바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정말 너무나 귀한, 너무나 중요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더 잘 수종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천사와 같은 자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죄인의 마음도 알 수 없고 그 죄가 가져다주는 영혼의 그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죄가 가져온 결과가 그 파괴력이 어떤 것인지를 천사는 몰라요. 그래서 천사는 이런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보고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정체를 본 사람이에요. 회심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자신을 비참하게 하고 얼마나 소망 없게 하는지, 얼마나 자신을 부패하게 하는지 깊이 알고 깨달은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그 제사장의 영혼 깊은 곳에 깊이 아로 새겨져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알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본 제사장이기에 제사장은 그렇게 자신처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한 비참함과 참담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체울함으로,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죄로 인해 가진 이 연약함, 피조물이여 죄인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우리의 부패함, 이런 것들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인간의 연약함들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장은 자신이 먼저 죄를 보고 알고 깨달은 자이기에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나아가는 자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백성들의 연약함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마치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판결 흉패라고 아시죠? 판결 흉패, 제사장이 이렇게 에봇을 입거든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요. 이렇게 그 조끼처럼 생긴 옷인데 굉장히 화려한 옷인데 거기에 판결 흉패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12가지 보석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12가지 보석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보석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6개, 여기 6개, 이쪽 6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품고. 동시에 제사장은 여전히 자신의 죄악됨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제사를 가벼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마음을 가지고 엄히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 같이는 말라기 1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경홀히 여기고 제사를 가벼이 여기며 제사에 뭘 갖고 왔어요? 눈문 것,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예요? 엄히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와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 향해서 엄히 책망할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의 설교자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혹시 책망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책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그 책망의 요소가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책망을 못 들어. 말씀의 요소에 반드시 책망의 요소가 있는데 이걸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유다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어요. 아니, 사실은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보지 못했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들을 책망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왜 설교자들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지 못하느냐? 그가 회심하지 않은 자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회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서 있는 거예요. 그 적당한 선에서 말씀을 가지고 윈윈하는 거예요. 행복한 말씀 전하면서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 그런 교회는 건들지도 않아. 적당히 사람의 비유나 마치고 타협하며 제사장의 직분을, 목사의 직분을 형식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편에 서면 사람들은 싫어할 것이고 반대로 제사장이 사람들 편에 서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늘 외로울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복을 빌어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빌어줘. 선지자는 맨날 책망만 해. 인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서 백성들에게 대우를 받은 선지자가 있나 한번 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을 받고 그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선지자들 똑같아요. 제사장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불평을 호소하고 자신을 대적하고 혹시 자신을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그 외로운 길에 서서라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여러분,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 제사장은 뭐의 전문가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지금 읽은 우리 말씀 보니까 제사장은 어떤 것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전문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제사장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며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일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입에서는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에서 돈 잘 버는 법, 공부 잘하는 법, 성공하는 법, 건강관리하는 법,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는 거야.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해요. 예전에 제가 CBS에서 어떤 목사님의 시리즈 설교를 보고 제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 시리즈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법칙. 제목이 이래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법칙. 시리즈예요. 한두 편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한 편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설교의 내용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성공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이 인용한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가 읽고 인용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저도 갖고 있어요.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인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읽어보라고 줬는데,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읽어봤어요? 제가 이 책을 2007년이 아니라 2005년, 2004년이군요. 2004년도에 제가 이 책을 2004년도 읽었는데, 2004년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6천만 권이 팔린 책이에요. 그 당시.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읽었거든요. 2번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권의 책을 살봤는데,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때 이런 책 많이 봤던 거예요. 끝내줍니다. 이 책의 주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 데리고 가면 중요한 7가지 원칙과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7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는 것이며, 또 세 번째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행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경청한 다음 이해시키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활용하는 것이며, 일곱 번째 심신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7가지 원칙. 근데 이 7가지 원칙을 설교 시간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법칙, 그래서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제가 그때 강도사 때였으니까 34살이었는데, 제가 34살 때만 해도요, 이런 책들을 인용하고 이런 책들을 잘 인용해서 설교에 가미하는 거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스티븐 코비의 책을 비판하거나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 잘못된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책들의 내용이 우리 삶에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세속주의와 성공주의의 원리를 담은 책을 강단에서는 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삶에 실제적으로 아무리 유익이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뭐 심리학이든 그게 뭐 엔터테인먼트든 그게 뭐 어떤 것이든 어떤 성공신화든 어떤 것이든 아무리 유익이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강단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강단에서 뭐만 해요? 하나님 말씀만 해야 돼요. 동의가 됩니까?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목사들에게 많이 공격당하고 목사들과 싸우기도 했어요. 우리는 이런 세속주의와 성공주의가 얼마나 심각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주류와 기독교 서점가에서 출판되고 있는 책들을 보면 얼마든지 그 증거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날 강단의 주류가 되고 있는 설교의 주제는 더 이상 죄나 심판이나 회심이나 또 복잡한 기독교의 교리를 말하지 않아요. 교리 설교하는 목사는 정말 100명 중에 한두 명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주제는 더 이상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관심사도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주제도 아니에요. 오늘날 강단의 주류는 바로 복이고 내적 치유이고 성공이고 자기개발이고, 그리고 현대의 복잡한 삶의 문제들에 대한 심리학적인 해결책과 같은 상담의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는 이런 주제들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에게 이런 주제를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공부해서 잘 가르쳐주는 게 목사의 사명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다 성공한 목사들 보니까, 다 큰 교회 하는 목사들 보니까 다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행태는 기독교 출판물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기독교 서점가의 줄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 출판물을 보면 거의 70에서 80% 이상이 바로 이러한 주제예요. 자기개발서, 성공, 대인관계 기술, 자존감 등에 관한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 안에 팽배해 있는 잘못된 세속주의와 성공주의로 인해서 성공한 그리스도인 혹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개념조차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이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돌아다니며 간증하는 간증자들의 간증을 살펴보면 간증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더니, 그래서 그 예수를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잘되고 성공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 천편일률적이죠. 그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가 아무리 신실한 삶을 살았어도,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어도 절대로 이런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들 수 없어요. 그는 절대로 간증자로 채택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은 성공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자신의 믿음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것인지 하는 그런 이상한 믿음의 성공의 공식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계속해서 믿음과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등식화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막 자기가 막 가난하게 살거나 막 자꾸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이러면 자꾸 하나님을 염라대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염라대왕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과연 이런 인간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지. 그렇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성공주의 가운데 살아간 인물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서 과연 어떤 성공 스토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의 인생은 복음 때문에 매맞고 헐벗고 잠 못 자고 수많은 생명의 위협들을 앞에 선 그야말로 평생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군요. 모든 바리새인들 중에서 가장 총망받는 최고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그렇게 되었어요. 바울보다 더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가장 실패한 인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일평생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런 고독한 삶, 떠돌이 삶, 홈리스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은 가장 가까이 있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부터 버림을 당하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형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성공주의에 물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말하는 관점으로 볼 때 주님은 그야말로 가장 실패한 목회자예요. 가장 실패한. 여러분, 오늘날 서방교회와 교회들과 우리 한국교회 안에 유행하는 이러한 괴이한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그래서 바로 기독교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 진리가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가 사람 중심의 기독교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석희가 말했던 것처럼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문화가 되었고, 그렇죠? 문화가 된 거예요.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었고, 우리나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JTBC에서 말을 들어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한 번도 사람을 중심에 놓거나 사람을 위한 종교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인간은 너무 높아져 있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에 있으니까 이런 구원론조차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 안에서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 고백 안에서만 우리 모든 인생들과 삶과 이 세상이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발견되어질 수 있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가진 진리의 총체를 기독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을 감동케 하며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인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원리를 할지라도 이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 진정한 행복은.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껴놓은 채로, 진리를 제껴놓은 채로 사람의 행복을 절대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아니,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찢어놓으며 또 많은 고통과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이랄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강단에서는 전혀 주저함 없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강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구별해요. 뭐냐면 강단에서는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타협함이 없이. 내려가서는 또 그렇진 않죠. 이제 하나님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너무나 하찮게 여김으로 레위 언약인 생명의 언약을 하나님이 파기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레위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레위 지파의 폐역으로 말미암아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언약은 레위 제사장들과의 파기일 뿐 그 언약 자체는 영구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이 파기되었을 뿐 이 생명의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영구히 이 레위 언약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다시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누구라고 해요? 성경이 그들이 누구예요? 레위가 아닌 하나님이 다시 레위처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제가 지난 여름에 설교했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는 폐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레위 지파와 같은 제사장은 필요치 않아요.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파괴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하심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자들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거는 사실 저 자신을 까먹는 건데 이런 거죠. 목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어서 목사에게 자꾸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연말 되면 막 줄 쫙 서가지고 말씀 카드 뽑고 다 한 번씩 그죠, 이게 머리에 한번 손 대려, 뭐예요?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온유 할머니, 그쵸? 우리 기쁨이가 아파요. 우리 기쁨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저한테 옆에 분들 좀 웃으시더라고. 제가 가서 기도해 줬어요. 기쁨이 낫게 해달라. 여러분이 안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안고 기도하세요.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자로 삼으신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고. 목사는 그야말로, 목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목사, 패스터. 목사가 무슨 뜻이에요? 진리를 전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교사예요, 교사. 성경 교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바르고 참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골방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회와 또 세상에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진심을 담은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제가 중보기도라는 말 쓰면 안 되겠어요. 중재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복들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라기는 왜 그토록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제사장이야말로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직분들 중에 말라기 이후까지 남은 것은 오직 이 제사장 직분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신약과 구약에 이렇게 중간지대가 있거든요. 이 시대에 뭐가 없었냐면 놀랍게도 왕이 없어요. 그 또 하나가 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400년 동안. 근데 하나의 직분만 남았어요. 그게 제사장 직분. 왕이 없던 시대에, 제사장이, 그리고 선지자가 없던 시대에 400년.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던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누구만 있었어요? 제사장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는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여 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온 것입니다. 그렇게 식물인간 같은 이들에게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바로 제사장 뿐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타락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레위지파 제사장이 폐지된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라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와 저와 여러분이 골방에 나아가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구원케 할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누구에게 그 운명이 달려있다고요? 교회에 달려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오늘날 사람들은 다 관심이 어디 있냐면 정치가 어떻느니, 경제가 어떻느니, 교육이 어떻느니 다 그런 데 관심이 있고 그런 뉴스만 바라봐. 하나님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복 주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복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대통령을 누굴 뽑았느니? 지도자를 누굴 뽑았느니?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과 넘어서 이 세종시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얼마나 많은 복을 흘려보내시는지, 우리 이 바른 신앙을 통해서, 바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흘려보내시는지 안 믿는 거예요. 한 가정의 제사장은 그 가정에서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정은 반드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가 좀 많이 자라서 목사님은 3학년 때부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주원이가 많이 자라서 이제 더 아빠보다 엄마보다 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가정의 제사장은 주원이가 되는 거야. 아멘이지? 하나님은 바로 참된 예배와 참된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그 제사장 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 나이와 상관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샘교회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저 목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샘교회 제사장 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한번 그런 예배를 들어볼까? 언제 한번 여러분, 그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찾으시는데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한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있어요? 지금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맨날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 저는 거, 병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되기를 인색하는 것 다 저는 거, 병든 거지. 예배 드리면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저는 거, 병든 거지.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시겠어요? 제가 어저께도 성경포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 평생 소원이 그것입니다. 세상과 난 간 곳 없고 구속한 우리 구주, 우리 주님만 보이시는 그 예배 정말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예배 우리 사모하며 그런 예배 드리고 그런 교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